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생명과 또 동물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율법은 무조건 하나님만 잘 섬기는 종교적 규율만이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인을 벌함에 있어 태형의 경우에 40대까지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으로부터 율법에 의해 40대에 한 대 감한 태형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형이 아닌 형벌에 대해 혹시나 가혹한 형벌로 인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흉악범도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고요. 실제 성직자로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도 죽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나 같은 죄인도 변화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과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 구절 중간에 있습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못된 사람들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제멋대로 안 먹이고 부른 이 짐승을 부리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물도 사랑해야 합니다. 동물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생명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학대하고 괴롭혀서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마치 특정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왜 야만이라고 하냐고 불평을 토로하듯이 했는데 다른 뜻은 없고요. 소나 돼지는 잘 먹으면서 왜 그 시기는 못 먹게 하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고 천국에서 보자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짐승이 우리에게 정서적인 교감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성경이 짐승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학대해서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옛날에부터 개팔자,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참 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의 대우를 받는 이런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사장은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을 착취해서 안 되고 또 여러분 요즘은 노동자가 사장, 고용주보다 더 잘 살고 편한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그것도 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사장이 어렵다고 하면 노동자의 월급도 동결 내지는 깎을 수 있는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과 많이 다르고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계례 결혼이라는 것을 오늘 5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시동생한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시동생에게서 애를 낳아서 원래 남편의 핏줄의 가문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자의 개념과 비슷한데 양자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간 어떤 그런 개념이죠. 유교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게 여러분 허용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결혼의 범위를 8촌 이내에 금지하고 있는데 4촌 이내로 금지하자. 그러니까 친족, 가까운 친척까지 더 결혼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5촌까지 결혼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죠. 이러면 유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대 결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에게 절대 정의와 선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환경에 적응하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존재가 여러분 인간입니다. 예전에는 근친이랑 결혼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근친을 금지하고 옛날에는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도 못하고 애를 낳아도 학교도 출생신고도 못하고 학교도 못 보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금기가 다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최후의 남자와 여자고 남았다고 가정하면 그 최후에 남은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지 저는 애를 낳는다고 봅니다. 인간이 그만큼 자기 입장, 자기 논리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인간의 정의와 규범 그것이 바뀌고 제 뜻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대 결혼을 한다고 형수랑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법은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 주신 시민법입니다. 이 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생명의 소중함, 또 인간이 이 창조 질서와 함께 살아가고 또 짐승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그것도 생명이기에 짐승들을 잘 돌보는 또 우리의 책임이 성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신 말씀 기억하며 정말 인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며 생육과 번성보다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토, 풍조를 우리가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